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성도들과 한번 친절한 인사를 나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의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올까? 아마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눈치 빠른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은 양이고 잃은 드라크마고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지위가, 내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 내용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탕진하고 다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 탕자의 비유, 그야말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게 주실 유산이 있을 텐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지 말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 가지고 인생을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데도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러신 분 안 계세요? 다 우리들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아직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벌써 마음에는 아파트 팔면 반 나눠서 놔주세요. 벌써 마음에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자기의 분기,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미리 그 유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면, 일찌감치 성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그 몫만 챙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을 유산, 그 몫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직 집을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에게 줄 상속분을 정리해서 내줍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해도 아직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아직 독립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그런 게 안 갖춰졌는데 어쩌자고 아버지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달라고 해서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시켜야 돼요. 분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결혼해서 좋은 꼴 못 봅니다. 이거 알아셔야 돼요. 여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그 재산을 떼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주었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처분해서 둘째가 받을 상속분을 다 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임종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받아줄 게 아니라 손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언제든지 이 재산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이르다. 네가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내가 내게 주마.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요청을 하자 그대로 내줍니다. 더더욱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대우를 받는데도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허락해 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복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그 자식에게 무슨 좋은 일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유산을 넘겨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거 주셔야 합니다. 자기 목만 챙기려는 둘째 아들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전혀 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들지 않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집안에 있다고, 그럴 때에 이 아들이 아직은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분가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집에 있어도 집을 나간 당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모르면 당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못된 놈, 그 놈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전에 있어도, 이 집안에 있어도 집을 나간 당자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사는 것과 밖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생을 하며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저리로 돌아와서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아직 철이 안 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에게 유산을 달라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내주어서는 되겠습니까? 집안 재산을 반으로 쪼개어 내주겠나 하는 말입니다.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린 탕자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모름지기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도,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행동 양식들이 세상 구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생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삐걱거립니다. 자꾸 힘들어요. 자꾸 고달픕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산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까요?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저는 이번에 김장을 담그면서 준비하면서 그걸 봤어요.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성경 통독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죠. 은혜를 모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전에 나와서 배추를 다듬고 파를 다듬고 소금에 절구고, 오늘도 제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계단 복도는 늘 주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주방에서 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권사님들이 나와서 다 절거는 거를 또 씻어내더라고요. 저분들은 나보다도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침에 신바람 나면서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얘기할까? 은혜를 알면 피곤한 걸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차를 가지고 나오셨죠?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기름이나 연료가 떨어지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나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차가 부드럽게 나가지 못합니다. 윤활유 떨어지면 삐걱거리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불이 붙어서 다 차를 태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달리는 자동차에 불이 나는 경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윤활유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과열이 되어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또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지면 잘 달리다가도 멀쩡한 차가 제자리에 서버리고 맙니다. 자동차의 기름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잡음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고달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영적인 이 엔진 속에 윤활유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세상 물질로 채워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붙잡아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저렇게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추한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둘째가 집 나가 고생하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전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것 전혀 모르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달라고만 하면서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 결국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재산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 되고 깨닫는 일에도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가 깨닫고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결국 그 아들의 생각은 내가 이것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꼭 성공하리라. 내가 멋지게 살아보리라.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내가 꼭 성공해서 금의환영할 것이다. 이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멋지게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세상을 즐기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간 이 아들이 그 생각 그대로 자기 삶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먼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도 좀 있어야겠지만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합니다. 공부에 욕심이 있으면 먼저 예습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공부를 잘못하고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먼저 놀기부터 바쁩니다. 놀고 게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놀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내가 밤 10시까지 숙제하고 공부하다 자야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피곤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 보다가 그리고 야식까지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숙제를 했습니까? 무슨 예습이나 복습을 했습니까?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 학생은 성적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삶의 결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놀고 먼저 게임하다 보니 자기 삶이 조금씩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교회도 가고, 시간이 있어야 가서 예배도 드리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가서 헌금하고, 건강이 있어야 교회도 가는 거지. 병든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시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팽개쳐지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런 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서는 그 순서를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 탕자가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쉬고 즐기고 놀자, 돈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계속 쓰기를 작정하면 금방 없어지는 법입니다. 어린 사람,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기꾼들이 닥칩니다. 대통령도 사기당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통령이 사입인 무당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대통령 윤석열을 거기에다 최종 검사를 받고 원고가 돌아오면 걸레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국가정책이나 안보, 외교 등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무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결국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간 돈 다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다 떨어지고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도 몸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가 사는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다 보니 누가 불러서 일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시켜주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기 가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살 수도 있는데 누구도 기근이 찾아와서 이 탕자를 불러 일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탕자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치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뭐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뭐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고요? 돼지치는 일. 돼지치는 일이 아마 우리네 같으면 야, 돼지치면 농장주가 된 건데,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돼지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손도 대지 않은 돼지치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입에 불칠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혹독한 기근을 주어서 돼지를 치게 하셨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것마저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 내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은 지금도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은 삼시세끼 배불리 먹고 일꾼들도 배불리 먹으면서 사는데 내가 그 집 아들이었는데 이 꼴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근을 주시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면 결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슬픔과 배고픔의 고통, 비참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고플 때 아버지 생각납니다. 힘들 때 부모님 생각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꼴이 이게 뭔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탕자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건가? 이렇게 말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실제로 말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직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지금 그리워지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이 아들이 이제 집안 재산 다 날렸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면전에서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저 품꾼들 같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도 지금 이런 생각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게 그분의 생각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그 사람을 대통령 뽑았는가? 아니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아들은 감지덕지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만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그게 다 옳은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이 떠날 때는 좋은 메이크업 입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집에 돌아오는 저렇게 남루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입고 오는 사람이 전혀 자기 아들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 메이커 옷 입고 폼나게 춤을 추며 뛰어나갔잖아요. 그런데 허리를 움켜쥐고 기진맥진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운동화 질질 끌고 제대로 고개도 못 들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모습, 아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보니 집을 나간 아들이 거지 중에 산거지 모습으로 자기한테 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임을 확신하자마자, 자기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다음 한시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한눈에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자기가 미리 준비한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다 그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 말부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 할 말이 없다. 내 얘기나 들으라.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종들에게 큰 소리로 일을 시킵니다. 우리말로 버전을 해서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마당새야, 건너방에 준비해 놓은 예복을 내어다 이 아들에게 입히라. 준비된 반지를 끼우라. 빨리 신발을 갖다 신겨라. 지금 아버지 앞에 나타난 이 아들은 거지 중에 산거지 차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맞는 옷차림을 하라는 겁니다. 아들의 표시로 제일 먼저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랍니다. 신발을 신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아니, 종놈이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명하복입니다. 종놈은 그냥 늘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종놈이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주인 앞에 나도 주인 노릇 하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주인만 신는 거지 종놈이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는 당신 집에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기라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일하는 겁니다. 주인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은 한쪽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아들이 아니라 당신 집에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마당새야, 지금 뭐하냐? 송아지 잡으라. 풍악을 울려라. 오늘 내가 잃어버린 아내들 찾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나머지 들떠서 소리 지르면서 어른답지 못한 과도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정신 나가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뜨고 한번 눈을 뜨고 저를 보고서 얘기 좀 해요. 저에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실성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yes, no,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막 들떠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신을 잃은 겁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실성한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죠? 왜 그렇게 그 아버지가 흥분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격양된 표정, 그 춤을 추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자기의 정신을 잃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 아들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축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서도 눈도 못 마주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 얘기도 듣지 않으시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 아들일 때도 그렇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여기가 천국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불평이 가득하고 내 몫만 챙기려고 한다면 이것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십니다. 안 보내면 좋은데 보내시고 고생하고 뭔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하시죠. 회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탕자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어렵게 산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왔다 싶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참 복도 없다, 재수도 없고 운도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 기근이 들은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 기근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겨우 돼지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까지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회개할 때 회복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정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